이사야 6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은 재건입니다. 재건,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건은 건설보다 어쩌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황폐한 곳들을 바르게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 세우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다시 쌓는다,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중수한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세우는 그 일, 이게 바로 뭡니까? 회복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냐 하면 재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개인과 공동체와 그 시대와 우리에게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는 그 일,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은 연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면 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다시 세우는 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이라고요. 그들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고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이 그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모든 날들을 선포하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 그래서 의의 나무로 삼으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그 넘어지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나타난 그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은 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재건 사역을 하게 될 거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하고자 하지만은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온전히 있는 그 사람이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러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누가 일하고 누가 섬기고 누가 역할을 감당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자리에서도 그 주어진 길들을, 사명과 역할들을 주님 앞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당해 왔고, 지금도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명, 재건하고 중수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사명들을 주님 앞에 감당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건하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시기가 있고 평범한 시기가 있고 비탈길이 있고 황폐한 시기가 있습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너무나 신나게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좋은 시기에 물들이 막 들어올 때, 그럴 때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도 새벽별을 보고 교회로 가서 밤에 뜬 별을 보고 집으로 와서,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라고 했던 그런 좋은 시절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았던 시절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시절, 그때는 밤에 맞도록 소그룹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런 좋은 그런 시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신앙의 절정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피곤하지도 않고 한 몇 시간 자도 금방 회복되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가 또 있습니까? 이제 평범한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보통의 때에 내가 사역을 하고 수시로 은혜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번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사랑했던 사람들과도 이별을 겪어야 됐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좀 미끄러져 가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잘했고 뭐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서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난 12.7 그 기도회도 모였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그 길을 걸어왔던 저와 교회 안에서 살았던 그 연배가 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미끄러져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동훈교회는 어떻게 그 다음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우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예전의 은혜와 영광과 수적인 부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받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경북 노회를 생각해 보면 노회에 여러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하여 자립에 성공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일으키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젊은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갔다 온 집사님이 그런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염려도 하고 간구하겠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일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하면 이거는 재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쁘고 신나게 으쌰으쌰 하면서 너무 분위기 좋을 때 일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사람들도 붙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는 좀 상황이 달라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우리는 황폐한 때는 아닙니다. 황폐하여 황무지와 같은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한국교회와 세계 전체의 어떤 흐름들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황폐한 곳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황폐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은 있으나 그러나 황폐하진 않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황폐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황무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두구드 선교사님, 지금도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이 미치도 못하고
1년에 열심히 전도비를 쏟아붓고 해도 한두 사람 믿음의 결실이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개척자들과 도시 개척 목회자들과 시골의 목회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대견하며 얼마나 참 귀합니까? 왜 그게 귀한가면 너무나 황폐한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은혜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전과 달라진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는 우리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시간을 지난 날로 돌리는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것, 우리의 나약해졌던 것, 우리의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황폐했던 곳들을, 무너졌던 곳들을, 연약한 곳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한 그 나무를 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편안함이 왔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의 어느 정도 미끄러져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나 섬기지 못할 거리나 내가 도망갈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황무지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재건 사역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장만 되면은요,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금 우리의 공동체, 지금 이전에 비교하면은 이전과는 다르죠. 누가 모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게, 지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꿈이 뭐겠습니까? 좋은 공동체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 거, 아마 제가 제일 꿈꾸겠죠.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때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너무나 좋았던 시절과 평범한 시절과 어떤 의미에서는 내리막길의 시절과 어떤 황폐한 시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충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섬기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살면 그 재건 자로 사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는 부흥의 은혜로 섬기고, 황무지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지금 재건해야 되는, 다시 기초를 쌓고 다시 회복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면 주님 오늘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멘토링을 좀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실망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너에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이 보이면 실망되고요, 오해를 받으면 실망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었어요. 주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중에 핵심 사역은 오늘 주님이 약속한 대로 재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분명히 하는 거.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나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을, 이 오래 황폐한 곳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에 섬기겠습니다. 은퇴하고도 섬기는 분들 보고 저는 안 말리잖아요. 왜 안 말리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아서 뭐라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분들, 모든 그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주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사람은 하는 일은 한 가지다. 주일학교 부서에서 재건하는 일을 하고, 내게 주신 그 작은 모임에서 재건을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자요, 여러분이 선교사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영향을 받죠. 누가 영향 받습니까? 연약한 사람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 다 가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을 통과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재건자로 동참시키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오래 황폐했던 것들도 다시 일으켜야 됐다면 우리 공동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회복될 수 있다면, 지금 이때 우리 어르신들도 더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우리의 젊은 장년 세대와 청년들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그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